오늘은 고난이 주는 담대함과 목적의식, 고난이 주는 담대함과 목적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병든 게 힘들지만 질병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통스러운 질병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만성적인 것은 뇌성마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차후에 오는 것 중에는 중풍 또는 뭐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병이 왜 무섭냐? 정신은 멀쩡해요. 근데 몸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 만나보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은 건강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사고하는데 그쪽이 마비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은 거의 없고요. 대개 이렇게 목 아래부터 마비가 되니까 생각은 멀쩡합니다.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뭐 반신불수 그러잖아요. 반이 못 움직이거나 뭐 전신불수, 뭐 전체가 못 움직이거나 뭐 어떤 분들은 그 입 아래로 이렇게 마비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몸이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모습. 오늘 제가 빌립보서 1장을 보면서 그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 정신적인 뇌졸중 상태다. 정신적인 중풍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 그러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다 아시죠? 마음껏 복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그 짧은 내용 한 5, 6절 사이를 보면은 거기에 전파라는 말, 전파,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 이렇게 나오죠. 14절 전하게,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15절 전파하나니, 17절 전파하느니라, 18절 전파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다, 전파되길 원한다, 전파되길 원한다 5번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단어가 또 3번 나와요. 매임이라는 단어, 매임, 매였다라는 거예요. 3번 나옵니다. 13절에 매임, 14절에 매임, 17절에 매임. 저는 이 전파라는 단어와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쌍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은 메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가슴은 뜨거운데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 그러죠.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하고 싶은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우리가 보여주는 위대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정말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뇌졸중 상태에 놓인 것 같이 보였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역설적인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오늘 14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2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겁없이 또 하나는 담대히.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갇혀 있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갇혀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의기소침해지고 뭐 위축이 되고 겁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위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거 겁난다. 겁을 먹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위축이 되든지 아니면 의기소침해지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반대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겁 없이 담대히 소심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합리적으로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저거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그 의연하게 이겨내고 갇혀서도 왕성하게 복음 증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게 별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겁 없이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12절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갇혀 있었는데 시위대 안에서 4명씩 6번 교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에 64, 24, 24명의 시위대 그 보초병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소문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갇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고난이 오면 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래서 고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묘하죠? 성령이 함께하면요 고난이 오면 오히려 담대해진다니까요. 문제 없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담대해지지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담금질. 연단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한국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담금질이 연단 아니에요? 담금질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대장간 같은 데도 하잖아요. 뭐 뜨거운 그 불, 그죠? 뭐 가마불 같은데, 그죠? 용광로 같은데 그 쇠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 쇠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너무 뜨거운 데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뜨거운 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죠. 그리고 꺼내고 난 다음에 시뻘겋게 달가진 걸 또 망치로 때리잖아요. 때려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얻어 터지는데.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뜨거운 곳에 가고 맨날 얻어 터지고, 우리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밤낮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물에 또 식혔다가 또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하게 더 강하게 명기 되잖아요. 명기, 그죠? 뛰어난 기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금질 한 것과 안 한 거 하나가 땅 차이죠. 담금질 없는 뭐 이렇게 무기 같은 거 보십시오. 그거 뭐 찌르면 휘어버리죠. 담금질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해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삼류 인생으로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담금질 합니다. 우리를 뜨거움에 집어넣고 망치질 하고. 이유는 뭐예요? 명기, 그죠? 뛰어난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도 그걸 알았죠.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담금질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고. 그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고난이 하는 일은 담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교회들이 다 강력한 교회가 됐어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교회들이 다 썩고 뭐 엉뚱한 문제 갖고 4분 오열되고 그러는 거지, 고난이 와가지고 손해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풀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가짜는 사라져요. 이 고난 한번 딱 통과하면, 스캔을 하면 이 가짜나 엉터리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진짜가 남는다고. 진짜가. 순도는 점점 높아져요. 계속 얻어 터지죠. 터는 밀도가 조밀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체가 밀도가 조밀해지니까 더 강한 게 된다고요. 강한 용사 된다고요. 나쁠 게 없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장의 그 앞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의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뒷부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6절, 여기 이제 약간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무명의 크리스찬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학대 어려움들. 그래서 뭐 참 어려움 당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참 이게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담금질을 당했던 성도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사라졌다, 소멸됐다, 참 힘들게 그냥 깨져서 뭐 천국에 가서나 소망을 가졌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세상이 감당을 못했대. 세상이.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 세상이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 들어가도 감당 잘하죠.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도 감당 너무 잘하고, 회사에 들어가도 뭐 좀 더 와봐라, 뭐 얼마든지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담금질된 담대한 그리스도인 하나가 들어가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극렬한 어떤 이슬람 교도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냥 뭐 동네 와서 휘젓고 다니면서 뭐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러고 칼 휘두르고 막 이렇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신고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사람들 감당이 안 된다고, 감당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지금 길들여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압력을 가하면 다 따라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담금질된 성도 하나가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담금질된 한 명의 성도가 나아가면은 주변에 전염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담대해져요.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용기 있어지고요. 기도의 용장과 함께 있으면 기도의 불이 확 붙어버린다고요. 이건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교제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교제권. 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기도가 안 나와. 어떤 사람 만나면 예배 가기 싫어져. 어떤 사람 만나면 전도하기 싫어져. 그 악한 사람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교제를 끊으십시오. 끊고 그 사람만 만나면 성령이 생겨나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랑이 풍성해져요.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교제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교제권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제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거, 내가 강력한 전염성을 나타내는 거,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자신의 믿음을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진짜 믿음 되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연단하는 것, 담금질하는 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고난 오면 위축되거나 도망치는 건 가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힘있게 증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관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 핍박했죠. 야, 말씀 증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때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히려 고난이 오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네들은 진짜야. 그죠? 얘네들은 성령의 사람이야. 간단합니다. 우리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어려움이 좀 와요. 그러면 뭐 삐딱해서 도망쳐 버리든지 뭐 이런 데 왜 있어 이러고. 그죠? 나는 고난은 싫어해. 뭐 축복이 좋아. 뭐 이러고 가버리면 다 가짜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게 올 때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뭐가 옳으냐?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한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성령이 있는 거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더 순도 높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담근질을 통해서 강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삶의 목표, 목적을 뚜렷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목표의식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와야 돼요. 그래야 헛된 인생 안 산다고요. 인생의 사명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거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활동가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활동 좋아합니까? 그래서 밤낮 선교 여행 떠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여행이야, 그냥 교회 앉아서 그냥 중보기도는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하면 이게 답답해서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무슨 중보기도냐, 뭐 인도 갔다 네팔 갔다 막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녀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슴에 불이 붙고, 물론 뭐 인도 갔다 설산하지만 또 은혜를 받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후자예요. 활동가라고. 활동가,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몸은 움직이는데 이 사고, 땡킹이 깊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깊어지질 않아요. 어떤 그 묵상이 깊어지질 않는다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맨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이 활동가는 움직이지 못하게, 오히려 이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움직이게, 막 핍박 때문에 도망치게, 그리고 반대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균형 잡는 거예요. 균형.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삶의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잖아요. 20절과 21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게 내 삶의 목표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명확하게 삶의 목표를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고난이 있는 것과 고난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명이에요. 그거 아세요? 야구 선수가요, 야구 안 하면 고난 없어요. 지금도 그 뭐 준 플레이오프 이런 거 하는데, 그 야구 선수가 야구 때려치면요 살쪄요. 이렇게 고난 없어가지고 살찌고 뭐 배 나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현역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죠? 잠도 못 자고 밤낮 그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사명이에요, 사명. 소설가가요, 글 안 쓰면은 고난 없어요. 잘 자고 뭐 힘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 쓰는데 힘듦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설교 안 하면 아무 고난도 없어요. 그죠? 맨날 낚시만 다니면 뭐 낚시하는 거 와가지고 누가 반대하겠어? 아무도 안 해요. 그죠? 이게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사명인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것저것 할 때 고난이 있는 게 내 사명이에요. 고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잠깐만 권장해주고 보조금 주고 하는 건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 되게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가는 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거라고요. 잘 보세요. 뭐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아무 핍박 없어요. 복음 증거 해봐요. 그때부터 난리예요, 난리. 전도해보세요. 선교해보세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냥 발악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힘든 거 잘 보세요. 뭐 밤새도록 화투 칠 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밤새도록 기도해봐요. 하는데 무슨 시험이 온다고, 그죠? 뭘 어디 오라 그러고 뭐 울리고 깨치고 자기 삶에 못 살게 구는 것들이 있다고요. 왜 그래? 그 사명이니까. 그래서 뭐가 사명인지 잘 모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십시오. 고난이 오는 게 사명이에요. 잠깐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랬더니 잠깐 못 가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지고 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사명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가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주인 아줌마가 보조금 주면서 나가라 그러고 아침에 김밥 싸주고 그러면 그냥 먹고 주무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면서요, 그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면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이제 천국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예요? 죽고 사는 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근데 남겨둔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천국 가는 길 열어주려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이 세상에 미래는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가볍게 이 사명 감당하고 살겠다. 어디서 이걸 깨달았어요? 뛸 땐 몰랐는데 감옥에 갇혀서 묵상하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기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명 끝나면 데려가시겠죠.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안하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래서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아있으면은 사명 이루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부분 읽다가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빌립보서 1장 묵상하다가 사명자는 안 죽네 그랬다고. 안 죽네. 안 죽죠?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고백이 나오죠. 25절. 내가 살 것과, 나 안 죽어 그 얘기잖아요.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무슨 얘기야? 난 나간다는 거야, 감옥 밖에. 나 감옥에서 썩을 사람 아니야. 여기서 죽을 사람 아니야. 반드시 나가서 너희와 함께 동참할 거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소망하고 확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신 게 확실하니까 이 사명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안 죽어. 반드시 나가서 너희들 볼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붙들어 매라, 그 얘기죠.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고난은 목적의식을 주고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미래의 소망이 활짝 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꿈꾸는 거죠. 너희들과 함께 복음 증거하게 될 것이다. 꿈꾸는 거. 그럼 꿈하고 망상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꿈하고 망상이 뭡니까? 꿈꾸는 것과 꿈, 드림과 망상은 뭐라 그러더라? 뭐 개꿈 같은 거. 차이 뭐예요? 두 가지. 대가의 대가. 꿈은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코스트를 지불하는 거예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그게 꿈이에요. 요셉은 꿈꾸고 대가 치르잖아요. 망상은 뭐예요? 뭐 하고 싶어? 그러고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뭐 작가가 되고 싶어. 그리고 밤낮 아이스크림 먹고 자고. 근데 작가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글에 쓰는 거죠. 견습이라도 하는 거죠. 열심히 그저 시도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게 꿈이에요. 꿈. 나는 무슨 뭐 사업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사업가가 되고 싶어. 뭘 시도를 해야죠. 시도를. 나는 뭐 위대한 설교가가 되고 싶어 그럼 자꾸 설교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난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싶어 그럼 전도해야죠. 꿈이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치르다 보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돼야 안 되죠. 그래서 꿈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 꿈 아니에요. 개꿈이지. 그게 무슨 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을 주십니다.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면 그 꿈과 환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대가를 치는 게 쭉 나와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그 교회가 말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예산서 한번 갖고 와, 결산서 갖고 오라 그래요. 돈이 들어갔나? 헌금이 글로 들어가고 있냐? 돈 안 쓰고 무슨 꿈을 이뤄요? 그 사람의 크레딧을 보면 다 나온다고. 그죠? 그 교회의 크레딧을 보면 다 나와요. 도대체 그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홍대세 교회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선교로 나가는 거 아시죠? 뭐 알 리가 없지. 보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우린 거의가 선교예요. 거의가 선교. 그죠? 선교사, 선교 돕는 거 그걸로 다 나가요.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헌금을 거기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연결된다고. 연결.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휴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를 보내요? 선교를 보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교사님? 그렇죠. 예, 대부분 학교도 안 가면서 이제 선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대가를 치르잖아요. 코스트 지불하잖아요. 물질, 시간, 뭐 청춘 다 바치잖아요. 다. 안 그래요? 그러면 꿈이죠. 그럼 꿈이지. 근데 꿈이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뭐 선교도 안 가. 헌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꿈이래. 그게 누가 꿈이래 그게. 망상이지. 망상이죠. 동해안 가세요. 해수욕장에 가라고. 망상 해수욕장. 그 망상이지 망상. 망상이지 망상. 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꿈은. 제가 그랬잖아요. 비전이라고. 비전을 정확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텔레비전 생각하면 텔레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고 그러면 멀리서 일단 보내야죠. 그죠? 전파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채널을 맞춰야죠. 채널 맞추기. 그죠? 그러니까 두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거기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초점을 맞추면서 코스트를 지불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저건 저 사람의 꿈이야. 저건 저 교회의 꿈이야. 저건 저 공동체의 꿈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북한 선교 한다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북한 선교 하자고요. 뭐 말로는 다 해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뭐 북한 선교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꿈이에요. 그럼 반드시 물어야죠. 무슨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여서 기도한다. 그것도 좋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물질이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몸이 가야 되고 코스트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꿈이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성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교회 제사는 뭐냐 하면 정 안 되면요. 소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0개국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나간다 그러면
한번 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소망하는 분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저기서 나오면 그게 교회의 파워예요. 파워. 듣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들이 소망하는 힘을 갖고 있는 능력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역설적이죠. 고난 당하니까 목표가 뚜렷해지고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좋은 거죠? 예, 고난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목적의식이 선명해져 소망하게 된다는 것, 꿈꾸게 된다는 것. 이런 풍성한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느끼고 고난을 통해 승리하게 달라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